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종과 함께 해주셔서 종이 전하는 이 말씀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사람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씀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인 모든 우리 주의 형제 자매들이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기를 공급받아 그 영혼이 푸르고 생동감 있는 영혼으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나서 7일째 되시는 날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목표대로 세상 만물이 완벽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이 안식이 깨어져서 다시 카오스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혼돈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지 못하시고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증거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이 틀어져 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그 모든 계획까지 창세전부터 완벽하게 설계해 놓으시고 그 계획대로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잘못 판단하면은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닌가? 왜 완벽하게 지으시지 아니하시고 아담이 타락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인간이라는 존재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이 혼돈의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일하는 그 양태가 나타나는 모습이 뭘로 나타나느냐? 전쟁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전쟁하신다고 얘기하면은 얼른 생각하기를 마귀랑 전쟁하시나 보다.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마귀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마귀와 하나님은 전쟁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관계입니다. 마귀는 나중에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불못에 던져져서 멸망받을 존재가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전쟁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랑 전쟁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상고해 가면서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전쟁하시는 상대가 누구이며 무엇과 어떻게 싸우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 여리고 평원에 진을 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유월절을 지키기도 하고 이제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마 여호수아는 마음속에 굉장히 떨리는 심령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정복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여호와 군대 대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호와 군대 장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든지 여호와의 사자들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신발 벗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여기서 다 공부할 수는 없고,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신발을 벗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 멀리 있는 산에서 거기에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원래 그 불이 다 나무가 다 타면 불이 꺼지게 돼 있는데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장에서 가까이 가봤더니 음성이 들려오기를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발에서 신을 벗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가 다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룻기서 4장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룻기 4장을 얘기하다가 보면은 오늘 본문하고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인간의 신발이 이게 다 뭐 하는 겁니까? 이 온 세상을 돌아다닐 때 신고 다니는 게 우리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발에 뭐가 묻어 있느냐? 온갖 죄악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들은 죄 있는 죄인인데 거기에다가 죄로 묻어 얼룩진 신발을 신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이해하셔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자기 항복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들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 정복 전쟁의 대장은 나야. 너는 지금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돼. 네 생각 버려, 네 계획 버려, 항복하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그런 모습으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은 겉으로는 여호수아가 사람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이 사람이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뭡니까?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 때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를 돈 다음에 함성을 지른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가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그 겉모양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남쪽의 정복 전쟁, 가나안 북쪽의 정복 전쟁을 거쳐서 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분배하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사사시대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사사시대 하면은 너무나도 잘 아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의 수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보면은 그때에 여러 명의 사사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패턴이 있어요. 패턴. 범죄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고통스러워서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주면 또 범죄하고, 이와 같은 사이클을 따라서 이와 같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대표적으로 오늘 미디안 전쟁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미디안 전쟁도 여러 사이클 중에 한 사이클에 해당되는 그런 전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시니 그랬습니다. 그 7년 동안 넘겼는데 그 7년 동안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씨 뿌려놓으면 와서 해방 놓고 곡식 거둘 때 되면 잘라가고 양과 소를 다 잡아 죽이고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띄기만 하면은 이와 같은 약탈 행위가 7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온전히 거기서 생존해내기가 어려우니까 산속에 들어가거나 땅굴을 파고 거기에서 살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참 무딘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7년 동안 그런 고통을 당했으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건가 보다 하고 빨리 깨달았어야 되는데 7년 동안 그런 고통이 가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생활을 7년 동안이나 되풀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사기 6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워야 약간 그냥 건드릴 때 피부에 약간 스치는 그런 스킨십 정도로 갖고는 절대로 인간들은 회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고통스럽게 해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비로소 그제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회개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미디안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십니다.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시는데 기드온이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우리는 포도즙 틀 하면은 어떤 생각을 쉽게 가질 수 있느냐면 무슨 참기름 짜는 틀처럼 나무 토막 속에다가 뭘 집어넣고 이렇게 꾹 누르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포도즙은 땅에다가 굴을 파고 땅에다가 한 1m나 2m 이렇게 땅을 파내고 한쪽을 비스듬하게 한 다음에 포도 알맹이를 따서 거기다가 집어넣고 발로 질근질근 밟아서 그 포도즙이 땅 아래 낮은 쪽으로 모이면 그것 갖다가 이제 즙을 담그고 술을 담그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바로 그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속에 숨어서 타작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내가 큰 용사여 네가 이 전쟁을 이끌고 나가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기드온은 나는 므낫세 지파의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까? 자꾸 그렇게도 나가라고 하니까 그러면 무슨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보여준 표적이 기드온이 그 가지고 온 그 무교병에 사자가 막대기를 갖다 대니 불이 붙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용기를 내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려오는데도 그래도 두려웠어요.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구할게요. 그 어떤 표정을 구하느냐 하면은 양틀에 이슬이 있고 없고 주변의 사방에는 양틀에 이슬이 내리는데 양틀에는 이슬이 없고 또 주변에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렸는데 양틀에만 이슬이 내리고
요 두 가지 표징을 확증으로 받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이제 용기를 내서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드온이 나갔는데 몰려온 사람의 수가 3만 2천 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그거 많다.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아가라고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미디안의 숫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메뚜기 떼와 같이 많다. 또 구체적으로는 13만 5천 명이다. 이 13만 5천 명하고 10,000명이 싸워도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많다고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끌고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손으로 움켜서 먹는 사람만 골라라. 그래서 그런 사람을 골랐더니 그 사람들이 3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계산하면은 300대 13만 5천 명이야.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누가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기드온이 싸운 것 같지만 기드온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300명으로도 13만 5천 명을 멸할 수 있는 그 모든 작전과 계획을 다 세워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하나님은 그 전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 하느냐? 우리들 심령 속으로 찾아와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있는 불신앙, 죄악, 잘못된 것, 이것들과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 상대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심령 속에 숨어있는 죄악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잘못된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죄악의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갈라디아서 15장에 보니까 19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일은 현명하니, 듣기만 하세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거기에 죄악의 목록을 쫙 나열한 다음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또 더 반대로 얘기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죄악의 목록들을 들으면서 나하고는 상관없어, 천만에요. 다 자세히 따져보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분냄, 당짓는 거 이런 걸로 그냥 읽으니까 표피적으로 난 분 안 냈어, 난 당 안 줬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은 아주 세세하게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점검을 해보니까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 중에서 안 걸리는 죄악이 없더라고요. 그 얼마나 제가 두려운지.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 속에 있는 이런 죄악들, 우리들 속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목에다가 믿는다고 소리를 힘을 주고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엔 여전히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뭐라고 그러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인은 죄인이에요. 왜? 죄의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택하지 않는 백성들 속에는 안 들어가세요. 택한 사람들 속에만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와 있어서 그 속에 있는 죄악을 끊어내서 이 사람을 새 사람으로 새 창조해내야 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완벽하게 일하셨기 때문에 안식하셨지만 그때 그 다음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카오스 상태가 됐고 다시 혼돈의 상태가 됐고 이 혼돈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싸워서 그 사람을 개조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완벽하게 안식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끊어내는 전쟁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성천하시면서 하늘로 가실 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무슨 기도하시겠습니까? 부자 되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 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속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속에 있는 죄악을 끊어낼 수 있도록 승리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을 끊어내시고 새 창조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기조해 내시려는 것입니다. 그 예를 이제 우리 성경에서 아브라함하고 다윗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쪽은 지금 이란 지역이지만 굉장히 우상 숭배가 강했고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둔 우상 목각상이에요. 우상을 조각해서 그 우상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어떤 일을 했겠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우상 조각해서 이웃집에 김씨네 집에 이거 갖다 주고 돈 받아와 그러면 아마 심부름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추측해 보건대. 그 아브라함도 자연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진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하셔서 떠나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원문에는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이 될지라. 제1호 인간들 중에 제1호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사실 쉽게 들어간 것 같지만 처음부터 순순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 때 아브라함과 데라에게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하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냥 떠나라고 하신 그 얘기만 기록돼 있지 다른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떠나서 어딘가 모르는 지역을 향해서 가다가 하란 땅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 하란 땅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아주 뿌리 내리고 정착해 살라고 마음먹고 자리를 잡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구나 라는 두려움이 거기에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 등 떠밀려서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가 죽는 걸 보고 두려움이 밀려와서 나도 안 떠나고 반항하고 있다가는 나도 죽을지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가나안 땅에 살아야어야죠. 아무리 기근이 닥쳐오고 먹을 식량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가나안 땅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닥쳐오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미련 없이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단을 쌓고 기도했던 사람이 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기도조차도 하지도 않고 그냥 내려가 버려요. 그것 불신앙이에요. 애굽에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를 보니까 여전히 얼굴이 참 꽃다운 나이. 내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자꾸 시간이 가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나이가 보통 뭐 요새 90세 산다고 치면은 인생 90의 3분의 1은 30대잖아요. 30대는 꽃다운 나이예요. 내가 75세를 먹고 보니까는 30세는 그냥 나이도 아니더라고. 그런데 그 당시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175세에 180세를 잡고 3분의 1이 얼마겠어요? 60세예요. 60세. 그 60세는 꽃다운 나이야.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얼마나 이뻤는지 내가 내려가면 딴 사람들이 날 죽일 줄 모르니까 내 누이라고 하시오. 그래서 이제 합의를 보고 내려갔어요. 그 이제 애굽에 가서 누이라고 이제 선전을 했겠죠. 이 그 애굽 땅에 있는 바로가 하고 참 아브라함의 여동생이 이쁘다. 그리고 데리고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줬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막으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한 번만 걸었던 게 아니에요. 블레셋의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잖아요. 아비멜렉에게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을 또 속여먹고 자기 목숨을 부지해내요. 아니, 저는 한 번도 우리 집사람을 팔아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저보다도 행편없는 사람이야. 저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한 번도 우리 집사람 안 팔아먹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던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으니까 자기 아내 사레가 내 여종 하갈이 여기 있으니까 육신의 자식이라도 낳아라. 하나님이 언제 주실 것 같으냐? 아무래도 안 주실 것 같아. 그래서 그 귀에 홀라당 넘어갔어요. 여자를 새롭게 준다니까는 남자가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는 그런 얘기가 길게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냥 그렇게 해서 육신의 자식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삶을 보면은 불신앙으로 똘똘 뭉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세가 됐을 때 아들 이삭을 주셔. 그 이삭을 줬는데 이삭이 자라서 16, 17세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밤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내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아요.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그 다음날 잠이 깨자마자 아들을 데리고 출발해요. 두려움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하신 상에 가서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리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이제 제대로 믿음의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의 그 여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새창조해 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겪으면서 점점 변해가서 내가 아무리 고집 부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내시고야 마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믿음이 생각이 들어왔고, 내가 발버둥 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이 이삭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이삭을 통해서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살려내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죽이려고 칼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만들어내신 새 사람이에요. 야곱의 경우,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사기꾼, 찬딸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아주 그냥 나쁜 이름은 다 가지고 있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제일 인간적인 인물이 야곱이에요. 근데 이 야곱의 얘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데 길게 하면은 시간이 가니까 그냥 야복강가에서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야복강가에 앉았는데 에서가 군대를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야곱의 생각에는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자기가 20년 동안 외삼촌한테 그렇게 10번이나 사기를 당하고 수없이 많은 밤잠도 안 자며 고통을 겪어가면서 재산을 마련했고, 거기에다가 예쁜 처자식들을 다 놔놨는데 에서가 오면은 이거 싹 다 죽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밤에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이 씨름하다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아 바크인데 이 말은 먼지를 일으키다,
손을 놓지 않고 붙잡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밤에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막 그냥 죽기 살기로 매달린 거예요. 오죽 심하게 매달렸으면 하나님 나는 내 자녀 포기 못해요. 나는 내 재산 포기 못해요. 살려줘요. 이번만 어떻게 좀 봐줘요. 하고 그냥 아마 그렇게 부르짖을 거예요.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줬다. 네 이름은 이제부터 이스마엘이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한도뼈를 치시고 쩔뚝바리를 만드시고 그러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은 이제부터 네 인격이 바뀌고 네 삶이 바뀔 것이라는 신호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주도적으로 네 인생을 끌고 가겠다는 선언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이 참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일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던 에서도 마음이 풀어져서 돌아갔고, 누가 마음 풀었겠어요? 선물 받고 풀어졌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풀어서 보낸 거예요. 자, 그랬으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올 때 하나님께 약조한 베델 땅으로 갔어야 해요. 베델로 안 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세겜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숫곳이라고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지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의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어요. 강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강하신 하나님, 즉 자기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까 나의 강하신 하나님 이렇게 지신 거예요. 거기서 번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김 목사님이 늘 설교하시던 거,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그냥 올바른 말씀으로 복음을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얘기가 생각이 났었어요. 거기는 정해진 장소가 아니에요. 정해진 장소는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에요. 정해진 방법은 자기가 하란 땅에 살면서 몸에 지니고 왔던 온갖 우상, 그리고 몸에 있는 온갖 치장물들, 이 귀고리들, 이런 것들, 목걸이, 귀고리, 그냥 그 우상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다 차고 앉아서 무슨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름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쳤어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디자인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으로 디자인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회사에서 복을 받아서 승진시켜주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부자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모두가 다 이름은 똑같이 같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 머릿속에 있는 디자인된 자기 하나님은 다 다른 거예요. 우상숭배가 뭔지 아세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다른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하나님을 놓고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똑같지만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은 자기가 디자인한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무슨 우상을 만들었어요? 애굽에 있는 그 아피스 신상을 본떠서 항소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거기서 춤추고 뛰놀았어요. 우리 오늘날 사람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세겜 땅에 정착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만 계시나요? 딸 디나가 동네 구경을 나갔다가 세겜 족속 하몰의 주장 아들의 세겜에게 붙잡혀서 추행을 당해요. 겪지 못할 일을 당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통혼하자고 압력을 넣어요. 자기 아들들은 멀리 목축을 떠났기 때문에 며칠 지나야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꾹 참고 있었어요. 아들에게 사실대로 얘기했더니 이제 그들이 묘안을 내서 세례를 다 받게 하고 할례를 다 받게 하고, 할례를 받아서 그들이 몸이 움직이기 어려울 때 시므온과 레위가 쳐들어가서 모조리 다 죽이잖아요. 동생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들이 악취를 풍겼다. 이제 이 백성들에게 악취를 풍겨서 그들이 나를 쳐들어와서 날 죽이게 생겼다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서 올라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비로소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하나님의 집, 내가 돌아오면 이곳에서 11조를 드리겠나라고 약속하신 그 베델,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그 뒤에도 수많은 고초를 겪어요. 고초를 겪지만은 언제 그가 변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내 조상의 연수에는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제일 문학적인 표현은 시편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제일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가 나그네 길이라고 그랬어요.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에요. 제 닉네임도 나그네 소망이에요. 예전부터 그게 피해를 받아가지고 나는 나그네다. 그래서 소망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처 없이 방황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어요. 에서에게 사기를 치는 바람에 죽을 어떤 위협을 당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요. 도망가서 20년 동안 정말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10번씩이나 사기를 당하면서 고통을 겪지요. 그런데다가 돌아오는 길에 딸이 그런 못쓸 일을 당하지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 아내가 죽지요. 베냐민을 놓다가. 그 다음에 요셉을 잊어버리지요. 그 야곱의 일생은 진짜 험악한 삶이었어요. 그 험악한 삶이 결국 야곱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48장에 가서 요셉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해요. 요셉을 축복하여 이르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되기까지는 누가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쳐들어와서 우리 삶에 있는 죄악의 요소와 싸우면서 우리를 길러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씀이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쳐들어와서 나의 인생을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징계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성화되는 기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성화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속에 쳐들어 오십니다. 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우리가 존경하고 훌륭한 인물입니까? 그조차도 이 죄악과 싸우느라고 그냥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안 되는데 나를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가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여김을 받아 천국으로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쳐들어와서 여전히 전쟁을 하시지만 완전한 모양으로 영화스러운 모양으로는 변하지 않아요. 그냥 성화의 단계에서 어느 지점에서 끝나요. 그런 상태로 가면 지옥 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여겨주신다는 말이 4번이나 달아서 나와요. 여겨주신다. 아닌데, 의롭지 못한데 어려운 잡답게 여겨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내 속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쳐들어와서 죄악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전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환난,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와도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천국 가게 반드시 만드신다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 고백을 믿고 오늘 이 땅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8장 37절, 로마서 같은 8장 37절 39절에도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못 끊어내신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삶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보면은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살라고 해도 안 되지만 그래도 노력해서 조금씩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나타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전쟁 중에 있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확실하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찬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 대단한 것 존재 아닙니다. 우리 인간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흙입니다. 더스트입니다. 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흙이나 먼지는 죽은 존재예요. 생명이 없는 존재예요. 누가 밟아도 꿈틀거리지 못하고 아프다 소리 못 내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거나 비웃음을 받거나 미움을 받는 거나 아니면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내가 교회에 오는 것 때문에 뭔가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안 나타나면 참 곤란해요. 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해서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길로 가면 하나님이 무슨 방법으로, 징계하시는 방법으로 내 삶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꼬이고 사업이 안 되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현상 중에서 한 가지 현상이라도 안 나타난다면 그건 참 큰일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만 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그 결과물로서 우리들을 그렇게 오늘날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런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 새 창조하셔서 결국은 천국에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말입니다. 신발을 벗어라. 그냥 신발 벗고 항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죄악들을 모조리 뿌리 뽑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찬송하며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팔과 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장차 주님 나라에서 멸류관 벗어 던지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